할렐루야. 예,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함지마을 함지교구 연합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구 개편에 따라서 연령별로 5개의 교구가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함지교구는 5개 교구 중에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아이돌 하면 센터가 가장 중요하죠. 네, 우리가 센터 교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구에 또 제가 가장 중요한 교구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함지교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를 잘 지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구 칠곡교회 성도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작은 모임 단위, 곧 마을, 이전엔 구역이라고 불렀던 마을 공동체에 다 속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역이라고 불렀는데 그 구역은 어떤 지역을 할당한 느낌이죠. 지역을 말 그대로 지역을 구분해서 이 지역은 이 구역, 저 지역은 저 구역, 이렇게 해서 구역을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마을이라 하면 물론 지역을 그렇게 무시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마을이라 하면 지역을 할당한 개념보다는 살아서 생명력 넘치는 마을원들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며 또 나아가는, 그렇게 함께 마을을 세워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할당한 구역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마을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교류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마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지교구의 마을, 또 옥골교구의 마을, 팔거교구의 마을, 팔공교구의 마을, 하나가 빠졌는데 뭡니까? 금호교구의 마을. 이렇게 마을들로 우리가 소그룹을 편성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형제예요. 형제. 그 형제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형제. 여기서 구약의 배경하에서 형제는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실 때는 온 인류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염두에 두시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또 전제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노역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죠. 그 모세 가운데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개와 회복으로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시죠. 기름 부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한 명이 여러 명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이 한 명의 사람으로 인류 모두의 죄를 원죄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시지만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런 대표성을 띠고 계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모으셔서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오늘날 소그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12 제자는 12 지파를 대표하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을 부르셔서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오늘 마을이 교회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또 영적으로 함께 자라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떠올릴 때 나 혼자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홀로도 나아가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님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구 칠곡교회라는 공동체성 안에서 또 작게는 함지 1마을, 2마을, 27개의 마을 안에서 또 더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좀 크게는 온 인류와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 자신 혼자 나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홀로 주일에만 출석하고 다른 소그룹 모임이나 혹은 뭐 남성교나 여전대 같은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그냥 홀로 다닌다고 하면 신앙생활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성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동시에 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너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라는 단어는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형제는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형제라고 칭할 때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는 직급이 아니라 형제로 칭하는 너와 나,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함께하는 형제, 존재 자체, 그 형제를 말하는 거죠. 너와 나라고 할 때는 너는 이걸 잘해, 나는 이걸 잘해.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야. 이거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존재로서 그분을 존중하고 형제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그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형제라는 단어에서는 어떤 수직적인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부장, 과장, 대리 이런 수직적인 라인이 있잖아요. 누구 줄 라인에 서야 된다 이런 라인이 있는데 그런 수직적 라인이 아니라 형제는 수평적인 너와 내가 함께 수평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편 133편의 형제라는 단어는 수직적인 모습이 아니라 수평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외국에 나갔다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인데 그곳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높임말이 있고 외국엔 높임말이 없어요. 아시죠? 물론 높임 존중하는 언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높임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했습니다라고 다나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냥 해라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영어나 뭐 모든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를 때는 우리 누구누구님, 목사님,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호칭을 부르거나 이름을 불러요. 그냥 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럼 제가 누구한테 부르면 Oh my friend, Oh my brother, Oh my sister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sister, friend, brother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이가 10살이 많든 20살이 많든 나이가 10살이 적든 20살이 적든 그냥 나의 프렌드가 되고 형제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언어는 존재집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존댓말이 있으니까 이게 효의 근본이 되고 좋지만 그러나 형제로서 자매로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때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형제분들에게 오나의 형제요, 자매분들에게는 오나의 자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네. 잘못 인사하셨어요. 오나의 자매요. 오나의 자매요. 오나의 형제요. 네.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네. 네. 자, 두 번째로는 형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의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족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과 깊은 우정 같은 관계, 우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의 관계라면 감정이 식어버리면 나몰라라 남인 것이죠. 오히려 굉장히 미워하는 관계가 되겠지만 형제 자매의 사랑, 가족의 사랑은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그 다음 날이면 또 같이 놀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하는 관계잖아요. 형제라는 단어는 나와 가족과 다름이 없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진실한 우정과 같은 사랑의 관계성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냥 함께 가족으로 지내면서 서로를 인정하며 또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은 연합하여 동거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두 번째로 주목할 것, 동거함인데요. 우리 동거 그러면 보통 미혼의 남녀가 집을 먼저 얻어놓고 사는 거, 결혼하기 전에 사는 거 이렇게 떠올릴 수 있지만 성경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동거가 정말 좋은 의미인데요. 무엇이냐면 함께 살아간다. 영어로는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가는 걸 동거라고 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 안에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아까 live together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연합하여는 in unity, 연합하여서, live together in unity,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너와 나와 너가 우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 인격으로 위격으로 구별되시지만 완전히 하나 되시는, 한 분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델을, 사랑의 모델, 완전한 하나로 함께 하시는 연합의 모델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로 직분이 있고 또 하는 일이 있고 또 다 사역이 다르지만 서로 구별되어 있지만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교회로 존재하고 또 마을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너도 나를 필요로 해요. 손톱이 아파도 우리는 아프죠. 아무리 작은 신체, 아무리 작은 것이 아파도 모두가 고통받는 것이 바로 유기체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가정을 만드셨어요. 남자만 만드시지 않고 독처하는 것 외로워 보이니까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유기체와 같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 안에 하나로 거하는 모습으로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도와 교회 공동체라는 제도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세워가면서 또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제자됨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교회의 함께함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 때 여기서 감탄문이 쓰였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시편 133편 다시 한번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1절을 제가 세 번째 읽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냥 지나쳐 주셨을 거예요. 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보라. 그러면서 보라 할 때 느낌표를 찍어야 되는 보라. 한 주석가는 이 보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인의 격앙되고 떨리는 감정을 전달하는 감탄사라는 점에서 이 단어를 반드시 번역해야 한다. 보라, 이걸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찌 그리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상 선하고와 아름다운 거 앞에 각각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석가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1절을 지금 말씀드린 것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이거 말고요, 그 다음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보라 어찌하여 선하고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아름다운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즐겁고 유쾌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맛깔나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느낌표, 이렇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기쁘면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거하시며 연합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합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연합은 하나님의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본받아 그 모델대로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닮아서 아름답게 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기능적으로 바라보기에 앞서서 이것을 잘하는 집사님, 저것을 잘하는 장로님, 이것을 잘하는 목사님, 이런 기능적인 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존재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하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것은 마치 2절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대제사장으로 성별된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이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수염을 타고 옷깃을 흘러내려 바닥까지 흘러내립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부터 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마치 아론이 대제사장에 임명되는 그런 순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3절의 헐문의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라산의 높이가 해발 1947m라고 해요.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인데 헐몬산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2814m가 된다고 합니다. 이 헐몬산이 그곳에서 맺히는 그 이슬과 또 이슬비가 흘러 넘쳐 요단강을 이루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수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어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중요한 생수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은 생존에 필요한 이런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형제로서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연합하여 거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헐몬산의 그 높은 헐몬산의 영혼의 차원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흘러 넘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흘러 넘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마을에 속한 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을의 지도자로 계신 마을장님과 부마을장님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을원들을 섬겨주시고 또 마을원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을장님들을 섬겨주십시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소그룹이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할 때 비로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을 우리 함지 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가 정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 그 인격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사랑하고 또 우애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떨림으로 공명하며 온 교회와 우리 교회 밖 모든 이웃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됨으로써 마을이고 하나 됨으로써 교회입니다.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연합하는 우리 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